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젊은 학생들이 하나님을 실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는 것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주로 성경책에 보면은 출굽에 33장 20절에 이렇게 보면은 나를 본 자는 살 수 없다. 즉 하나님을 본 사람은 살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음성도 듣고 싶어하며 꿈이나 환상에서 하나님을 보거나 느낀다. 그리스도인만이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상들의 사실 여부를 따라서 바람직한 하나님 실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라면서 진리를 탐구하려고 강구하는 구도자 도처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의 손길 느낌은 일반적으로 불신자들이나 타전교인들이 인정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 실제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를 의심할 수는 있지만 핑계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 사후에 반드시 심판이 따를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주를 정교하게 만드니 바다가 민물, 선물이니 이런 식으로 별들이 총총하니 또 둘째로는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존재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 창세기 1장 26장 27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글을 보고 참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가 하나님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일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현지의 예수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예수교회 목사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막 자기의 지식 가지고 좁사 맞지도 못한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를 말씀하시고 또한 그거는 낱말 구조를 인용해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하는 거 참 정말로 개탄스럽습니다. 우선 자기 수양이 되어야 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우선 자기 수양이 우선 되어야 되고 자기가 그 지혜로 예수님의 말씀이든 부처님의 말씀이든 깨달게 됩니다. 몸속 깨닫고 그래서 그 성경과 불경에서 있는 낱말의 구조, 낱말을 가서 해석해서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글로 표현했다, 단어로 표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진실되게 하나님의 실상을 전해줘야 됩니다. 실체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믿는 거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실체가 생기고 어떻게 모양이 있으면 어디에 있으며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명목적인 하나님을 믿고 앉았으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종교라는 것이 마음의 수양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의 분란을 일으키죠. 사회적인 가정의 파탄을 일으키고 사회의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없애려고 하면 정확한 믿음이 척도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모든 것을 성경 낱말 구절에 의존해서 무엇이 듣다 A, B, C, D가 있다면 자기 스스로 아는 지식 가지고 한계에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절대적인 진리를 전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실체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간 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인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이 아닌 것이 없지요. 왜? 모든 것이 절대적입니다. 그렇지만요, 거기서 절대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의미하게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설상가상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무시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절대적인 진리 속에서 존재하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쓰레기같이 취급되어 버린 것이요.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가잖아요. 우리 예수교에서는 하나님 가고 불교에서는 부처님 갑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금방 깨우칠 수 있잖아요. 왜? 지혜로 깨달아요. 지식으로 깨달으면 못 깨닫죠. 지혜로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아, 이분들 이름은 어떤 것이나 이름이 되구나. 불교에서 부처님 갖다 하나님 겠다가 하나님 겠다가 야훼 겠다가 하더라도 아, 어떤 것에는 이름이 되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는 즉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은 부르기라도 달랐습니다. 저 돌부처를 나타나고 부처님 이렇게 하면 부처가 되고 나무를 앉혀놓고 그렇게 하면 되고 성모 마리아 상을 앉혀놓고 하나님 성모 마리아님 가고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그 상을 보고 하나님 캐도 되고 똑같습니다. 왜 그러면 그래서 만물의 창조주니까 그 모든 것이 이름이 되지요. 풀 한 포기에서도 하나님의 습성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돌 한 조각에도 붙일 수 있습니다. 나무 한 조각에도 붙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 한 사람을 놔두고 어떠한 인물을 놔두고 하나님이라고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상자는 아무거나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칭하면 틀린 것이죠. 왜? 만물의 창조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은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합니다. 적은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큰 지식, 무량한 지혜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지식밖에 없습니다. 지혜로 깨달아요. 그 지혜는 지식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실체를 알고 하나님의 모습을 알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것을 알고 그렇게 알면은 성경책이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성경책 공부를 하더라도 이해 못하면 팔만대장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에 큰 스님 화두를 갖고 스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 하는 말이 야심상경의 빗자갈을 보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말 아무것도 못 알아서 가두는. 그렇지만은 그분 선지자들은 그것에서 도를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하나님을 믿는 또 도를 깨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달으면 도를 깨치고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진리는 뭡니까? 하나. 예수교만 있는 진리가 아까 여기 제가 읽었듯이 예수교만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교만의 진리가 있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라는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불교서 스님이 만약에 불교 여기만 진리가 있다 하면 그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공부를 더 해야 되죠. 세상 살아가는 게 내가 아는 것이 진리다. 이것도 틀린 말이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방법이 그 인생이 여러분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하지만은 유일하게 한 게 왜? 모든 사람의 살아가는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도의 길입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어느 한 모습에, 어느 한 종교에, 어느 한 집단에 치우쳐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삼라우주만상에 벌어진 모든 것이 다 진리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당신의 진리요. 나의 진리가 틀리고 여러분의 진리가 틀립니다. 그런데 진리가 똑같이 간다? 그건 틀리는 말이죠. 그래서 진리를 이야기하기는 삼라우주만상의 모든 벌어진 만물만치 이야기하려면 평생을 이야기도 못하고 지구가 생겨서 끝날 때까지 이야기해도 진리는 다 이야기 못해요. 그래서 보통 종교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다 보면 감독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바로 그 말입니다. 당신과 나의 진리가 틀리기 때문에. 왜? 결국 만나는 것은 똑같습니다. 태어나서 돌아가고 죽어서 사라져 없어지는 거. 그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서 사라지는 거, 당신이 죽어서 사라지는 거 틀리잖아요. 죽는 시간도 틀리고 태어난 시간도 틀리고 그죠? 죽는 방법도 틀려. 병들어 죽든지 이래 죽든지 돌아가시잖아요.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공감할 수 있는 말, 누구에게나 맞는 말, 누구에게나 그 말이 맞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바람에 내가 믿음이 있는 믿음 깨달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진리는 내 의식의 모두 그저 떠난 자리에서 일어나는 지혜의 자리가 진리인 것입니다. 이 크나큰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제가 마음의 초능력에다가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듣기가 사실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을 들을 수 있다는 분은 정말 감사할 줄 압니다. 왜?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참된 진리의 말을 듣고 한마디 말을 듣고 거짓 진리에 빠지지 않는다면 그게 영광이지요. 그게 부활이지요. 그게 영생이지요. 삿된 진리에 끌려가서 영생을 못 누리는 거다. 위대한 진리를 만나서 참된 진리를 만나서 영생을 살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 귀를 한번 기울여 주십시오. 이 유튜브 방송을 이웃에 내 스스로가 공감하면 한번 보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유튜브 들어서 제목 마음의 초능력이다 치면 쭉 나옵니다. 어떤 것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사이트마다 좀 다르겠죠. 그렇지만은 듣다가 보면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무언가는 허전하고 무언가는 하나님 품으로 가려고 했는데 부처님 품에 가려고 했는데 무언가는 해답을 못 구하신 분 이제 찾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여러분, 방황하고 있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우리의 정신적 지주자가, 정신적 리더자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방황을 헤매지 말고 이제 자신의 마음을 자신 마음속에서 잡아야 됩니다.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목표를 세우십시오. 실천을 하십시오. 그리고 신념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목표를 세워서 신념과 진념으로 실천을 해서 이루십시오. 세상의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에도 진리를 깨닫는 것이 무한한 영광입니다. 세상에서 물론 돈도 벌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으면 좋겠지요. 한평생 살다가 놔두고 가는 것입니다. 이병철 어른께서 돌아가실 때 다 갖고 간 거 아니잖아요. 갖고 간 건 뭐 갖고 왔습니까? 몸도 버리고 갔어요. 그 아끼던 몸도 버리고 갔는데 자기 영혼, 마음, 의식, 정신만 갖고 갔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지금 세상에 없잖아요. 근데 이름은 있지요. 그분은 지금 영혼세계, 정신세계, 마음세계, 의식세계는 절대자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를 내가 알려고 하면 올바른 선생을 찾아가서 물으십시오. 코로나가 전염병이 좀 확산되는 것이 중지되었을 때 아마도 저희 이 유튜브도 많은 시민과 접촉을 할 것입니다. 또 행사도 많이 벌릴 것이고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행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질문하고 또한 대화해보자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전염병이 조용하면 정말 한 만나서 대화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부처님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만질 수 없는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 어떤 모양인지도 모르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이 본자는 살 수가 없다. 이런 흑우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지식이 아닌 지혜로. 우리에게는 크나큰 지혜가 있습니다. 책 보고 외우고 책에 있는 이 낱말이 우리가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지식입니다. 지식은 아무리 쌓아놔봐야 지혜로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요. 지식이 많아서 한 예를 들어서 정권회사 교수가 즉 정권회가 성공합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자, 법률 공부했는 그 사람이 그 법률로서 무조건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지식은 양식이고 지혜로 살아가 깨달음. 이러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깨달으면 세상의 일은 의문은 다 풀리고 그 의문이 곧 답이 되지요. 이러한 세상을 갖다가 우리가 참 교회 목사라는 신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참 비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됩니다. 차라리 입을 다물고 나는 잘 모른다. 모르는데 학생 자네들이 한번 깨우쳐봐라. 밝혀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모른다고 해서 어디 그 목사의 신분이 어디 갑니까? 오히려 더 솔직하고 낫지요. 대도 아닌 것을 가르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이 또 답인 줄 알고 거기 또 전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나는 아직 하나님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나려고 하나님을 깨우치려고 아직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네가 열심히 다 해봐라. 이렇게 하면 그 학생도 참 그렇구나. 앞에서 목회한다고 앞장서서 끄떡거리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되지 않지요. 오만이고 죄악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요 지옥에 제일 많이 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렇다면 이런 세상, 저렇다면 저런 세상이 되지만은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승리했다고, 내가 큰 대인교회를 짓다고 전부 지 세상 같지요? 아닙니다. 그거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진리의 깨달음은 교회 크다고 깨달음이 있고, 교회 없다고 깨달음 없는 거 아닙니다.
초라한 모습에 있다고 깨달음이 없고 정장하고 있어서 깨달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은 자기 마음속에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 책들을 보고 여러 사람들의 설교 다 듣잖아요. 똑같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을 깨닫는데, 진리를 깨닫는데 어떻게 똑같은 말과 깨달아요? 어떤 분은 이런 말에서 깨달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저런 말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일을 열심히 하다 깨달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설교를 열심히 하다 깨닫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다 틀리는 거죠. 틀리지만은 궁극적인 길은 하나에 가는 것이죠. 그 하나를 위해서 세상 우주가 다 벌어져서 하나에서. 물론 하나가 전체겠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설계되고 이거는 성경책 낱말 구절에 몇 개 가지고 진리를 설한다 하고 이거는 안 되지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성경책은 있으면은 성경책 외에도 진리 말이 많습니다. 왜? 삼라 우주 만상에 벌어진 모든 것이 다 속성이 있으니까 그만큼 많다니.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책 가지고 오늘날에까지 아직 리바이벌 해가지고 입에 거품 내고. 칼빈이 왜 종교개혁을 했겠습니까? 종교개혁을 해서 썩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타락되고 부패되고 종교가 하나님 티켓을 팔고 말이에요. 그래서 개혁한 게 종교인데 이러한 종교를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21세기에 개혁해야 되죠. 다 같이 정말 개혁했는데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